중앙일보에서 20대 남녀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 했더니 66%만 알고 나머지 3분의 1은 6.25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6.25 전쟁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참 우리의 역사 속에 참 큰 비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던 유엔의 16개국 그 외국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그리고 이산가족만 1,000만 명이고, 그리고 미망인들, 고아들, 가옥과 또 많은 주택들이 다 뭐했어요? 불에 타가지고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전쟁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배경을 한번 알아야 하는데, 이 배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은 서진 정책을 펴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땅을 노리고 있었어요. 왜냐? 땅을 갖다가 넓히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틈틈이 위협을 가했어요. 그래서 북진 정책을 써가지고 위협을 가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시기에 이 파가 두 파로 나눕니다. 어떤 파가 나누느냐? 이스라엘 내에서도 애굽을 지지하는 애굽파, 친애굽파가 있고, 그리고 아수르를 지지하는 친아수르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파 사이에 항상 당파 싸움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믿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변 정세가 어떻겠냐? 국가 내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드를 들고 와야 한다 하고 친미국을 찬성하는 파가 있고, 아니다, 사드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친중국을 지지하는 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파가 미묘하게 부딪히고 보수와 진보가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막 부딪히는 갈등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뜬금없이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누구 편 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지지하는 파다, 아수르를 지지하는 파 모두에게 이 이사야는 미움을 사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에 의하면 순교당하고 말아버렸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는지를 가만히 잘 보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강대국의 외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대국의 외교에 달려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때 이스라엘의 나라는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두 나라, 이 두 나라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3절까지 애굽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는 바로 8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전들은 뭐예요?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강대국의 외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그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미국에게도 이러지도 못하고, 중국 때문에 또 미국에게는 또 이러지도 못하고, 또 미국 때문에 중국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양대 가운데 딱 끼어있는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두 당파 싸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친미파와 그리고 친중국파,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께 주시는 예언은 바로 뭐냐?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뭐가 아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타는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둘 다 함께 뭐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만 펴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이든 우리를 도와주든 중국이든, 우리를 안 도와주는 사람이든 어떻게 한다? 도와주면 도와주는 사람도 망하고,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뭐한다? 망한다.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강대국의 외교에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자라고 이사야는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강대국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을, 능력을 믿으시니 부디 강대국 눈치 보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치 보는 그런 위정자들,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기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개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가 든든하려면 국방이 최고로 안전해야 한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의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여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입해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힘이 있고 남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뭐한다? 도와주는 자를 뭐하라? 쳐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애굽은 말들이 많았어요. 타는 말들. 전쟁에서 이 마병은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말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친애굽파들은 이 애굽을 많이 방문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전쟁에는 말이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말이 많았고 마병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병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병거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은 바로 탱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됩니까? 그리고 순식간에 낙동강 전선까지 함락이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소련제 뭐예요?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갖고 무작위하게 그냥 밀어붙여버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탱크의 힘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함락이 돼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의지했느냐? 마병을 의지했어요. 말을 많이 수입해 오고 말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리고 마병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 수입해야 한다. 그리고 전투기도 수입해야 하고 그리고 사드도 가지고 들어와야 하고, 그죠? B2 스텔스 폭격기부터 시작해서 F-22 랩터 전투기까지 지금 뭐 난리가 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무기가 이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와야 한다.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거는 도가 지나치다 하면서 양대 대립하며 친히 싸우더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그냥 짐승이요 영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둘 다 함께 뭐한다? 멸망한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강대국의 외교도 아니고 좋은 무기, 강한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단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냐? 강한 무기를 가지고 오면 저쪽은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하고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오면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강한 무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금, 은,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잘 만들어 섬기면 그 우상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막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우상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지금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날에 가면 각 사람들이 그 우상을 다 갖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 여러분,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다 버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 필요 없을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정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집에 있는 부족도 다 떼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가 버릴 날이 온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것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그것들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그것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우리를 오지도 않는다, 더디 온다,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셨나, 모세가 우리하고 떠났나, 이런 불안한 심리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금을 모아다가 뭐를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금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잘 섬기며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믿었던 그 믿음의 줄기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내려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으로 만든 우상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태국에 가면요, 금으로 만든 불상이 있습니다. 태국은 원래 불교 국가잖아요. 금으로 만든 불상이 있는데 얼마짜리 불상이냐? 400억짜리 불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상도 똑같은 불상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로 만든 불상, 1000만 원짜리로 만든 불상, 1억짜리로 만든 불상, 10억짜리로 만든 불상, 100억짜리로 만든 불상, 400억짜리로 만든 불상, 다 각각 틀립니다. 뭔지 아십니까? 100만 원짜리로 만든 불상은 100만 원어치밖에 나한테 복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비싸게 만든 우상일수록, 불상일수록 나에게 그만큼 복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줄 수 있다. 왜? 비싼 금으로 만들었고 비싼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비싼 돈으로 만든 불상은 나에게 그만큼 더 많은 복, 큰 복, 좋은 복들을 더 많이 줄 거다. 어떤 불상보다요? 싼 가격으로 만든 불상보다는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부터 우상을 금이나 은으로 값지게 비싸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복이 나에게 임하고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우상은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정치들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면서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며 이번에 내가 붙을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많은 것들을 점을 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 아닙니까? 불교는 돈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리산에 가면 동양 최대의 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불상에다가 금으로 다 입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불상을 아무리 금으로 입히지만 그 불상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중앙교회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부디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고 무기를 많이 가지며 강한 무기, 최첨단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금으로 만든 우상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잘 섬기면 잘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예언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불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뭐 할 것이라?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는데 심히 거역한 하나님에게로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을 믿지 말고 그리고 무기에 전념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역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너희들을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요 부강한 나라였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았으니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드 토쿠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도대체 미국의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조사를 했어요. 비옥한 땅들, 엄청난 산업, 막강한 군대, 번창하는 광산들을 다 돌아봤지만 이것이 미국의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을 가보니까 교회에 가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 보수까지 있고 그리고 또 당들도 많이 나눠졌고 그리고 각각의 정책들도 다르고 그리고 미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드를 배치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 이런 막 갈림길에 있는, 그래서 온 말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감정이 쌓이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도 두 패로 나눠지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화목하게 하라는 직책을 받아서 이제는 남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사드가 들어와야 한다, 안 들어와야 한다,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강대국의 외교나 무기를 많이 갖고 오고 신형의 무기, 최고의 무기를 갖고 오는 거에 찬반에 나서서 화목을 더 갈라놓는, 패를 더 나눠놓는, 당파를 더 싸우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부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둘 다 망하고 엎드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꼭 그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더 잘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그 맨 앞에 선봉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걸 기도하며, 끊임없이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라는 직책을 받은 우리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손을 펴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북한 문제, 그리고 문화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교육 문제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